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돌아오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랍니다. 바로 옆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음 502장 빛의 사자들이야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의자님 놓으셔서 집어주시죠. 마이크 다 같이. 좀 올리셔요. 마이크 좀 올려. 마이크.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남설로의 정기 예배 및 성령교회 이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또 이렇게 귀한 남솔 노예 예배로 또 성령교회 이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선한 저희들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준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일 거는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항용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리 조성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오늘 휴일에 세상 가운데 불러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령교회 이전 예배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항상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말로 지은데 행동으로 지은데 저요. 입으로 지은데 맞습니다. 저요. 오늘 정결하게 저희들 깨끗하게 씻으셔서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성경교회를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성경교회가 구제하고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며 아멘. 정경모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 그 신천지 교단에서 항상 넘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르겠습니다. 그 자를 아버지께서 물러쳐 주셨고 항상 구제하고 성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그곳에서 항상 성령으로 임하셔서 항상 병고침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는 그런 인천 미추홀구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직접 노회장님 말씀 전하실 때 항상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말씀 가운데서 항상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저희들 손에 성취되는 역사 인원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가 막힌 역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월급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너희는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잃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희순 목사님 모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진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 요한 21장 15절 제가 한 줄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싫어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보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의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소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우니까 깜짝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모르게 하고자 하는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를 따르라 하더라. 이제 다 같이 천천히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을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아멘. 참으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사역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셨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 정정홍 목사님 분호회장님께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하신 것 참으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전 예배를 올리게 된 거 참으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시고 지속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힘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여성들이요. 또 하나님 또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주님 디베라 바닷가에서 선택하신 주님 저 거기만 잡던 소시민들을 불러서 택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는 주여 정말 열심히 충실히 겸손히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법무사 조성수 목사님을 또 불러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국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주님 사랑하는 종 우리 김당수 노회장 목사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교수 목사님으로 또 이에 크게 세우신 하나님 정애순 목사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허대천 강도사님도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셔서 한 자리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님 또 우리 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군수 목사님도 정말 겸손히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모범 되고 본이 되는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임가져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혜선 목사님 이 속에서 또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또 권대현 강도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주님이 함께 동력자로 가까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일도 돕고 협력했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해석함도 있습니다. 우리 정대봉 목사님 남편께서 주님 앞에 이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사역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늘나라 상급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우리 남서울로의 민은경 목사님, 또 황용건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고현주 전도사님 안 나오셨습니다. 또 충청도에서 또 새로 오신 회원 목사님도 먼 곳에서 오시기가 힘들었으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합동중앙 총회 남서울 노예를 기억하여 주셔서 노회의 회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주여 자부심을 갖고 더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께 충성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는 다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복된 기가 열려지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하는데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에 모든 주여 아버지 역동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밖에 있는 주님 또 아직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족 위에 또 아버지 따님 위에 그 사이 목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하시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감사와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반석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은 사자같이 입 벌리고 삼키자를 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시간마다 분차마다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 반석에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장중에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시험하는 자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다 아버지 변화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저 자신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도우실 줄을 믿고 그저 어떠한 말씀도 성령께서 저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 함께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도 저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저는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도 성령이 주실 줄을 믿고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이제 좀 이 자리에 준비가 가방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요. 우리가 여기 끼워놔도 될까요? 이거 안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 일단 하셔요. 붙잡고 하시던가.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찾아오셔서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한 것을 이끌어내시고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이끌고 소통합니다. 소통은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소통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사랑의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불통하면은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되고 우리와 서로 관계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소통이 불통되면은 괜히 멀어지고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괜히 불편해지고 괜히 열등감 생기고 괜히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가 수제자입니다. 그 베드로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도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혼 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만만한 확실한 사람이었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런데 그거 다 좋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주님 관점으로 확실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에게 정말 내가 소유됐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내 목숨 생명 다해서 열정적으로 충성하기를 마음을 먹은 그러한 마음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면은 내 믿음이 약해서요. 내가 부족해서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그 자리에서까지도 그 자리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가 나서야 할 자리가 아니다는 것도 아십니다. 네. 무닥불 앞에서 사내든 그 회의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 신문 받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계집종이 너도 그가 아니냐 예수님과 같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아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다. 또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순간순간 이 상황을 면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주님의 설정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이미 구약성에서부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점에서 베드로가 나설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 말대로 되어졌죠. 예, 오늘 저 끝절에 22절 23절인가 보니까 그가 이제 되어질 일도 정해졌습니다. 예. 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묻습니다. 지금 남의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가 다른 것 상관하지 마라. 그런 것을 네가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나 하는 대로만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따르라. 네, 우리는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설교도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도 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그를 어찌 하오되 여짜오되 그가 묻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저 이 사람을 있게 한다고 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주권 안에 있다. 신경 쓰지 마라. 올 꺼내지 마라. 앞서지 마라. 네, 나를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23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렇게 죽지 않겠다고만 또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내가 내 주권 안에 내가 하고자 원하는 설정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 계획대로 다 한다 하면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 사람은 또 착각한 것이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했습니다. 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01장 찬송.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간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타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마귀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마음감이 교차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드는가. 우리 도노 회장님, 네, 그 아주 진행을 정말 쫙 깨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힘들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존경해야 되고 존경하고 스승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경고도 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다불기 전에 이렇게 부인할 것을 경고해 주셨고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예화는 무엇이냐면 코끼리와 조련사와 개척하는 전도사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코끼리가 조련사의 말을 듣지를 않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조련사가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탔는지 조련사는 뭐예요? 이 코끼리를 조련하고 그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얘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이 중에서 누군가 나와서 이 코끼리를 이렇게 세울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했더니 용감하게 어느 개척하는 전도사님이 나왔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코끼리한테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인가 속삭이고 있대. 뭐인가 속삭이고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가 박수가 나온 것입니다. 박수가 나왔는데 전도사님은 들어갔죠. 그런데 다시 또 코끼리가 아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와서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코끼리에게 아무리 조련사가 자기 기술을 하려고 해도 안 들었던 이 코끼리는 그 귀에다가 대고 무엇인가 전도사님이 속삭이고 간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2 발을 들고 싹싹 빌더래. 항상 그 전도사님한테 제발 저한테는 같이 개척 사역하자고는 말아주세요.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개척이란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저 디베라 해변에서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는 또 디베라 해변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갔습니다. 이제 그를 찾아갔어요. 여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참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때 나는 예수님이 그 오신 자리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거기 있던 7 집사 중에서 6명도 따라 나섭니다.
우리도 나도 가야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얼마만큼 마음에 뒀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만큼 야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십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고기를 잡았느냐 묻습니다. 밤새 헛구물질하고 허탕을 치고 실패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배 오른쪽이 어떤 고기가 있는 그런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배 왼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했어도 거기서도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것입니다.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그것을 신중히 여기고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됐다고요? 내놓는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절대로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솔개의 갱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개가 어떤 동물이에요? 새 중에서는 왕이고 아주 오래오래 수명이 장수한 새라 그럽니다. 40년을 살고 나면은 이제 노화가 돼서 부리도 이렇게 가슴으로 찌를 듯이 구부러지고 발도 이제 채는 것도 그렇게 힘이 없고 날개도 너무 두꺼워져서 이 날개가 무겁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제는 이대로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다시 한번 갱생을 해서 더 한번 생을 도전해 볼까?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 중턱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그는 부리를 다 그 바위에다가 쪼고 해가지고 부리가 빠지면은 그러면 새 부리가 나온다 합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반년 동안 6개월 동안에 이 고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리가 나오고 나면은 발톱을 뽑아야 돼요. 발을 뽑아야 됩니다. 그 발을 다 뽑고 나면은 나중에 이 날개 이것을 깃털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걸 다 뽑아내는데 6개월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정말 어려운 사력을 다해 사는 기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30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개는 70년을 산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회하는 거 참 어렵죠. 우리 조 목사님도 사명은 뜨거우시고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대단하신 분이고 순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 못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건이 다 허락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도 놓지 못하고 주님은 따라가야 되겠고 하니까 어려운 갈등도 많으시고 어려움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 노회장 목사님, 저분은 많은 것을 누려야 마땅할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축복권이 있고 명예의 축복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그 넓은 큰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냥 하고 싶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베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것. 우리는 끝까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복음. 이것은 다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많은 욕심을 추구하다가 죄를 짓고 지금 부끄러워서 나무 가지 밑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나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은 그 소리를 듣고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네, 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고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는 영혼까지 실패한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실패한다는 거예요. 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는 내가 고백을 하면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도 무시한다면 안 됩니다. 두려워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축복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빌어주면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고 아니면은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해야지.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아니요. 주님 때문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나 원수를 두지 말아야 돼요. 해불양수라는 말도 있죠. 사자성에. 그건 뭘까요? 모든 저 큰 바닷물은 모든 물들을 다 수용한대. 골짜기 물이나 뭐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바다 강물이나 다 수용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아무리 저 성인들이 무슨 인간은 선하다, 아니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저 맹자와 노자도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저것 따지는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해답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정의예요. 사랑의 정의. 예수님은 하나의 미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노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이 죽음으로써 하나의 미랄로 희생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잠깐 다녀가시면서 그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저 따라다니면서 그저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권이나 바라보려고 따라가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나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으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다 용서하십니다. 네, 우리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교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난하고 정말 헐벗으면서도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접붙여 주셔서 우리는 다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담과 예수님이 다른 것이 뭡니까? 아담은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아는 바로서는 회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들어온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가를 해결해 주시려고 스스로 몸소 육신을 짓고 하나님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을까요? 얼마나 실감을 느꼈을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낮아져야 되죠. 예수님 생각하면은 자네들 앞에서 그 시문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때도 그것을 십자가를 질 것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보세요. 내가 잠시 너희들이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나를 위해서 잠시 깨어 있어라. 여기 두고 가셔서 땅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오니까 제자들은 속절없이 자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서도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세 번째는 뭐라 하세요? 시간이 됐어요. 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책망이 없어요. 오늘 디베라 바닷가였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책망 안 하셨습니다. 너 아니 요 모양 요 꼴로 네가 반석 위에 세운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그는 반석이라는 그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시몬도 베드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신명의 병이 든 거예요. 신명의 병이 들어서 해이해졌습니다. 마음이 나태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 신뢰가 자기 안에는 부재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변치 않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고 해이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벗어나고 떠나가면은 그는 도로 보기 잡는 소시민 뭐예요?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랬던가요? 다른 이름도 있었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아무 소용없어요. 이 모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은 모세에게도 지팡이 그것이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너는 가라 하시고 보내주셔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이끌어내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이제 출애굽기 4장입니까? 4장에 뭐 한 19절 20절입니까? 그때 보면 참 내가 오래전에 이제 봤던 것들이라 조금은 기억이 확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제 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군대들이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설정이 아닙니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되어 있는데 다만 어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으로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느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나를 검증하고 또 나를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처방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우리는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시편 39번을 보면 손바닥 넓이만큼 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죽음에 우리는 죽음의 예측을 못합니다. 한없이 살 것만 같습니다. 지금 제가 70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언제까지 살지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도 나하고는 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 그래도 좋죠.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시편 139편을 보면은 거기 뭐라 써 16절에 우리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고 나의 날이 나서 시작되기 한 날도 시작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 놓았다 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믿습니까? 설정이 아닌 것 같죠? 설정된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 또 어떤 이익이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네, 요셉도 다 훈련을 받아 다 그 성인들을 보면은 혹독한 훈련들을 거쳤습니다. 예, 영광은 고난의 통로를 거쳐 나와야 한다잖아요. 영광은 고난을 먹고 산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는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가?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욕심과 탐욕가 아무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은 금그릇으로 다 그 사용하는 그릇들이 금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솔로몬에게도 그냥 주셨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구할 때 전무후무한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욕심과 탐욕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이니라.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익이 불확실한 이 모든 세계의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사탄이가 한다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사탄이도 부리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사탄이도 부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온다면은 그 시점이 성경에 기록된 시점이 다가왔다는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예,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저렇게 한다고 해도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도 누구 보고 저는 대상을 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사탄이들 또 그 이란들 이런 것들도 네,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가 그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맹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3번 하시죠. 그러니까 3번 똑같이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적을 하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것이 없지요. 네,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알지요. 그러나 잘못도 자기도 무엇인가 있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더라. 그것이 소통으로 문이 열리고 해결이 되더라. 진실이 있어야 된다. 네, 저 사람이 나를 없이냐고 무시해도 내가 그를 정중히 예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영성으로 충만한 믿음,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거 위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침 금식이라도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 있어도 남편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남편은 누구보다 저 목사님을 굉장히 협력해 주실 분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더 우리도 힘써 기도 후원을 해 주십시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간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줄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영성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경금처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누구리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베드로는 아버지 답을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그는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하고 또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도 그는 너무나 자만심이나 그의 아버지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 말로 인하여 그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장담하고 가신하다가 그렇게 낙하되고 떨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후회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 없이 믿음의 삶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성령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여 또 모든 동료들 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에도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하나로 협력하여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주님 열심 있는 충성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셨 믿습니다. 아멘. 예, 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제가 즐겨 쓰는 얘기입니다. 만나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저하고 어느 분 한 분 오시기 전에는 남서울 노회가 과거에 약 5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홍정희 직전 노회장님하고 둘이 남아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설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정예순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정예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남서울 노회가 10교회 이상이 이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회장 맡았을 때 내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것은 잘했어요. 욥기 7장 8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잘했어. 두 번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우리 건도영 강사님 잘 알죠? 내 시작은 뭐라 했죠? 그때 내가 잘못 얘기했던 거. 시작은 미약하나?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하다가 거꾸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니까 과거에는 잘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도영 강도사님이 말씀을 거기서 이제 앉아서 해주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세월이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객세지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축사 시간에 지금 우리 제가 존경하는 정유순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힘차게 하고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수면에 운행하시고 보좌는 하늘에 두시고 발은 땅에 두셔서 오늘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살피시는데 오늘 성령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으러 왔고 천국을 향하여 죽으러 왔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함께 안내하는 데는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서울로에 정말 우리 홍정혜 목사님, 김당수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 또 김성 목사님 함께 오셔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노래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는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치는 겁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을 고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없는 자를 있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갖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 지식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나를 위해 저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10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0년 교회가 세워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오늘 성령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사회교회로 이전이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에 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여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성령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요, 성령이 나타난 곳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는 곳인데, 목사님 성령교회만 하지 말고 성령 기도원, 교회 및 기도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장통이고 이쪽 성이고 가란 영혼, 병든 영혼, 시장 올 때 보다 보면 비록 조그마지만 이곳에 하늘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그쵸? 이 일을 하셨으면 참 좋은 지역이다라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못하는데 우리 정정목 목사님은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원래 그 은사를 지금 사용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은사를 집사한테 너무 사용을 많이 해서 임신한 사람에게 아들이다 이래갖고 목사 구역장님 저요 출산하러 가요. 그때 가슴이 털컹했어. 아이고 매 이거 딸이면 어떡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단에 와갖고 출산하러 병원 하나님 강단부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줘요. 나 한 번만 살려줘요. 잠지더라서 고추 하나 딱 붙여줘요. 큰 딸인데 차이는 못해. 그러면 내가 주님 시킨 대로 할게요. 시킨 대로 할게요. 잠지 달지만 고추로 달고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밤새 그렇게 그때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추가 달아졌어. 내가 그때 그 뒤로 예언 은사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예언 은사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뭐 다들 등등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일어났을 때 뭐냐면 집사님 이제 한 분이 이제 처음에 저 개척할 때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 집에 치질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 집에 돈을 갈쿠리를 한번 싹 긁을 걸 준대. 먹을 게 없는 긁을 걸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강단에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에이, 성령이 재수의 무게 해라. 그래서 아이고 아무개 우리 이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쿠리 한번 딱 긁을 돈 복을 주시겠대.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나중에 뭐가 있냐면 복권이 맞았는데 500만 원. 그게 100만 원짜리 한번 긁을 거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놓고 어떻게 하고 지불하고 어쩌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지불해서 분양해서 이렇게 돈을 주겠다 약속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행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 말씀대로 돈을 받고 당신이 이렇게 보면 아내가 11조 하지 말고 당신이 하세요. 근데 그것까지 못했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돈을 벌고 집이 월세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큰 데로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아내가 그 돈 많은 억 단위를 돈을 버니까 11조를 1000 단위가 안 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보고 자기 허락 없이 11조 했다고 가서 돈 찾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그쵸? 엄청 괴로워서 나중에 제가 장부책을 저는 다 기록에 장부책을 들고 갔습니다. 돈 드릴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교회인데 그때부터 자기가 다 버는 거야. 자기가 다 버는 거야. 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몇 평으로 아파트 그때 다 갔는데 새로 이사를 다 가가지고 오는데 간날 이사 간날 내가 근데 문 앞에 딱 서서 남편이 딱 들어섰을 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런 피자 인사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네가 했다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납작하게 하리라. 내가 네 교만을 꺾어내리면 네가 뵐 수 있냐? 내려가야지. 근데 그 말을 전달을 해줘야 돼.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집 까먹고 11조 항방 그만 작은 빌라를 얻고 또 그거 까먹고 또 얻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진짜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진짜 복은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의 심령을 살리려면 예수님도 또 그죠? 오늘 이 성령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정정에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은 그 자리에 온 것이 정정목 목사님입니다.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교회는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를 제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아버리는 일을 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누가복음에 10장에 보면 70원을 예수님이 세워서 둘씩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냈더니 귀신들이 우리를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뻤어.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성령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이제 우리 정정목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덜 떨어서 아이 그랬대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는다. 뱀 한칸이 환경을 감죠. 그러다 어느 날 딱 삼킵니다. 정갈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정갈이 나와서 물어주는 것이 그것이 독사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는 살 수 없는 입장인데 뭘 믿었느냐 하면 그렇게 듣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
수십 년을 들은 말씀인데 어느 날 병원에 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행복한데, 귀신이 뭐 주는가? 질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네? 분열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성령교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정목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할 뿐만 아니라 발로 밟고 이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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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축사합니다. 저로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귀신이 들고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마지막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역을 이제 온전히 하는데 성령의 불이 붙고 역사의 불이 붙고 치유의 불이 붙고 회복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성령교회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더러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올라올 때 무화과 나무가 철은 아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 저주했는데 제자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나올 땐 가재 고기를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게 와서 그러니까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 정정 목사님 마음에 의심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정정부사 환경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두렵고 사람에게 두려운 것 그 사람들을 주께 접붙여서 살리라고 경험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어제 능력을 제하는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참 정정의 목사님께서 정혜순 목사님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0년은 더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열정 가지고 오늘 정말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봉헌 찬송 242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하면서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헌금 시간입니다.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건도영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남서울로의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성령교회 이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노예원과 우리 합동중앙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아버지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이 성령교회 주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오고 가는 그 발걸음들을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주 아버지 성도들로 채워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강도사님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의 일에 제약되는 일 없도록 주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 아버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한 일 없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광고. 강구? 강구는 나중인데. 네, 축도.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남서울로의 정기 예배와 성령교회 이전 예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